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이게 42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237 나라를 살린 로마까지 복음화한 방법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 끊어지면 그러면 교회도 끝난 겁니다. 신앙생활도 다 끝난 거죠.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앞에는 날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돼야 됩니다. 이게 끊어지면 결국은 이제 세상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끊어지면, 이 운동이 끊어지면 교회가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이 운동이 끊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했던 미국이나 혹은 유럽이나 이런 우리가 볼 때 원조격인 그런 나라들인데 이게 좀 끊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듣고는 이런 거 처음 들어봤다. 사람들 그 얘기한다니까 말이죠. 그 내기도 직접 만들어서 글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한 나라 사람들인데 세상에 그리스도 얘기 듣고 이거 처음 들어봤다. 오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관한 말씀 듣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현장에 똑같이 되어질 수 있어야죠.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야 결국 2, 3천도 살리고 5천 종족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초대교회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결국 로마를 복음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 것이 바로 이 방법이었다. 바로 이랬다. 날마다 성전이 있든지 집에 있든지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걸 가르치고 그걸 전하는 그 일을 끝이지 않았다. 그게 계속하게 했단 말이죠. 그게 결국은 그 당시 세계복음화인 로마까지 살린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초대교회가 받은 이 응답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세상 문제 보는 눈입니다. 세상 사람 보는 눈, 세상 문제 보는 눈, 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이익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손해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익이나 손해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 가지고 막 자존심이 막 상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그 상황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같이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우리의 눈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전도자인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문제 속에 빠지면 안 된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묶이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이 속에 계획이 담겨져 있을까?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나한테 이걸 허락해 주셨을까?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문제 붙잡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문제의 배경에 있는 그 영적인 사실들을 정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 모든 문제 해답과 해결자가 되시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으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그 기도 수첩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여정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오늘 이 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현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문제에 묶이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자존심 상하게 만들면 일단 자존심 상하고 보는 거지. 그죠? 거기 빠지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근데 거기 사단이 쳐놓은 그물인데 걸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사람이 모이면 제일 그 흔한 일이 서로 인간관계잖아요. 서로 사람 간의 관계. 그런 문제가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그런 인간관계 속에 어떤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진짜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 빠지지 말고 오히려 내 부족함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오히려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하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는 나쁜 일이 없는 거죠. 어떤 문제든지. 심지어 내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말과 행동까지도 내가 유익함을 찾을 수 있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정말 하나님 쓰실 그릇을 준비하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제 그러다가 진짜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위기를 만났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는 정말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집중기도 속으로.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진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기도 속으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회로 그것이 응답의 기회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문제 생겨도 겁나게 할 게도 없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을 때 그냥 답을 손에 쥐면 그럼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다고 말해요. 내가 답을 얻었으니까 내가 얻은 그 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고 뭐라 합니까?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다른 교단은 쓰지도 않는 단어입니다. 플랫폼이 무슨 서울역 그런 거지. 우리 교단에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내가 답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다. 플랫폼.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남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졌으니까 파수망대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플랫폼 파수망대 이거 어마어마한 단어인 거죠. 사실은 이게 나도 살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초월 영육간의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니까 그 힘 가지고 나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귀한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최고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중요한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진짜 24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침에도 기도하고 이제 다 외우잖아요. 낮에도 모든 현장에서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낮에 일상생활 속이니까 하루가 마치는 밤에 자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는 거죠. 하루를 정리한다는 소리는 내일 준비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침과 낮과 밤에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얻는다면 사실은 인생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세상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문제 보는 눈이 실제로 열려지셔서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오히려 내가 답을 얻고 답이 필요한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고 오히려 내가 힘과 치유를 받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힘주고 치유할 수 있는 생명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론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핍박과 환난 시대에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로마 복음을 이룩할 수 있었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잠시 듣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능력을 누린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거는 초대교회가 믿은 그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계산이 아니다. 카운트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떻게 하면 손해구나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여기서 안다는 것은 내가 경험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마리아의 수태고지라고 그래요. 아기를 임신하게 된 사실을 이제 전달해 줍니다. 그때 마리아가 천사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주 쉬운 음식 중에서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내가 짜장면을 안다. 그거는 짜장면 생긴 거는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먹어봤다고 말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계산을 안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이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았고 그리고 저들이 실제로 체험했고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도 보면 그랬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냥 오순절 날 마가다라방에 모였다. 그런 차원으로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아는 거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다고 하는 얘기할 때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리아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명년 이맘때 애기 난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시 말하면요. 이 마가다라방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왜냐? 알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알거든요. 그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계산한 것이 아니라 될 거냐 안 될 거냐 어떻게 할 것이냐 카운트한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저들이 그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거기 만약에 계산하면 거기 모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예수 믿으면 잡아가는 시대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어요. 그 시대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휴대반도 그게 순교당했잖아요. 휴대반만 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순교당했어요. 민두교 때문에.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들이 계산한다. 그러면 못 가는 겁니다.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죠. 계산이 아니라 저들이 믿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왜냐?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붙잡은 것이죠. 그 성경의 모든 승리자는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긴가민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귀에 못이 베기도록 들은 요셉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통해서 자기 할아버지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죠. 그 하나님은 아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사실은 사실적으로 안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되든지 감옥이 되든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오늘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알고 모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그 아는 자들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날 바람 같은 불 같은 응답이 없어졌다. 장로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로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해요. 이래가지고 15개 나라 전도문 열리고 그 15개 나라 전도문 통해가지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도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 3천 제자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몇 명쯤 들어오겠습니까? 꽉꽉 채우면은 제가 계산을 항상 해보는데 한 150명 꽉꽉 채우면 좀 막 저쪽에까지 보조자 갖다 놓으면 한 180명 막 앞에 사람 어깨에 발 몰팍 갖다 대면 한 200명 3천 제자는 택도 없는 거죠. 근데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에 3천 제자 일어나는 역사가 났단 말이죠. 왜 이런 역사가 났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모인 현장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핍박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핍박이 보고 계산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대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그리스도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세계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 너무 할 것 없이. 제가 오늘 새벽에도 또 우리 렘넌트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전 세계에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한 50몇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그 50몇 개 되는 중에 1등이 북한. 바로 여기서 한 2시간만 가면 가잖아요. 북한까지. 그 나라가 가장 핍박하는 나라고. 여러 나라가 많이 있는데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이문의 렘넌트가 가서 일하고 온 키르기즈스탄. 맞죠? 키르기즈스탄. 이름도 부르기도 고역한데 이 나라는 200명 교인이 돼야 허가를 내준답니다. 200명 교인이 돼야. 만약에 200명이 안 됐는데 모여서 예배드린다. 벌금 물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법규 위반한 것처럼 그렇게 벌금을 물린다고요. 걸릴 때마다. 근데 그러다가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연초에. 근데 이 대통령 한 주 더 뜨는 사람이 돼가지고 200명에서 올려가지고 500명 미만은 허가 안 내준답니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뭐냐면 5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못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불법으로 하는 거죠. 그럼 전부 이제 벌금 물리는 거지.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고 유럽이고 교회들이 문 닫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청주에도 문 닫는 데 있으면 좀 가서 살 텐데 청주는 문 닫는 교회가 없어요. 청주는. 위기 시대라고 그랬죠. 어린이 교회 학교가 점점 없어져 갑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좀 닮아가려고 그래요. 주일학교 점점 자꾸 줄어가.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유치부, 유년부, 뭐 초등부, 중고등부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자꾸만 줄어듭니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문 닫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들이 이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마다 제일 심각한 문제가 전도문이 막혔다는 거예요. 전도문이. 이제 이 문이 열려야 되죠. 이게 우리가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런 때지만 우리 교회에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성령 충만의 역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것처럼 정말 예수가 그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 모인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초대교회 응답은 우리 응답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초대교회가 받은 이 응답이
우리 교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초대교회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는데 그들이 모인 그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그런 현장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록인데요. 특히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을 보면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지병이 거지입니다. 이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됐습니다. 성전 그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됐을 때 일어난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 당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법으로 완전히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가 뭐랬냐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아는 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선포된 순간에 그 앞에 역사가 흑암이라는 다 무너진 거지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이래가지고 40살 된 그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능력을 통해서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결국 법으로 그만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했잖아요. 이래가지고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 법정에서 그 재판 자리에서 베드로가 또다시 금지한 그 법을 또 무시하고 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인물이 준 적이 없음이니라. 그 서술이 시퍼래가지고 지금 까딱 잘못하면 도로 맞아 죽을 판인데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된 거죠. 이와 같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다른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듣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야말로 사도행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행전이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닮아가려면 우리 성도들이 가는 그 현장에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가는 곳곳에 우리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정말 행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도 빌립 집사잖아요.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빌립 집사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한 겁니다. 다른 얘기 안 하고 그 그리스도가 선포됐는데 그 사마리아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걸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때 그 현장에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순교당한 환난 때문에 사람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여기저기 사방팔방으로.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도망가든지 작은 뭐 어떤 형편에 대해서 떠나가든지 모든 가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핍박이 더 심해진 그런 시대였는데 오히려 안디옥 교회에 문이 열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도 초대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헤롯 왕. 그렇게 핍박하던 헤롯 왕을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벌레가 물려서 벌레한테 결국은 죽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역사는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그야말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된 현장에 나타난 역사 같다. 초대교회 통해서.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가? 내가 어떤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모델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처럼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리스도 역사에 일어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 초대교회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와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는 그 초대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특히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에 보면 그 핍박과 환난 시대입니다.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잘못하면 죽는 그런 시대인데 숨겨진 제자가 3,000명이 일어나게 됐죠. 복음의 능력이. 3,000 제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40편지로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싫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장 40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그래서 우리는 위드 원네스 우리 그 얘기하잖아요. 임마누엘하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어떤 현장에서든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에서 혹은 집에서 모이기를 힘쓴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모였을 때 2장 40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냥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그냥 더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생겨나게 된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배경이. 그 배경이 다른 게 아니라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증거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거기다가 지금 오늘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서 그리고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진 배경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비밀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들은 정말 복음의 능력을 아는 초대교회, 그리스도를 아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장에 일어난 그런 응답의 역사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이 복음의 비밀을 진짜 알면, 그러면 우리가 하는 현장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아시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아시는 여러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됐더니 초대교회에 결국 전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의 문은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그 기도수첩에 이번 공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전부 제자를 만나는 것도 전도문 열는 것도 전부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이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열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시는 것들이 쭉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 있다 그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신 것도 주께서 열었고, 바울이 연 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열었지. 모든 문은 다 주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초대교회가 그 사실을 믿고 붙잡은 것이죠. 이래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도 하나님께서 15가지 나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 큰 성전으로. 근데 마가다락방으로 모였다고. 왜냐?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마가다락방으로. 이래가지고 결국은 3,000 제자의 문까지 41절에 보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게 맞다면,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에게 자꾸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인가? 여기서 아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라고 그래요? 응답부터 하더라는 거예요. 개개인이. 예, 그래야 승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전도문을 열어주시는 게 맞다면, 아무리 교회가 문을 닫는 위기 시대다, 아무리 교인이 자꾸 쪼는 그런 시대다, 그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 문 여시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예수 믿으면 막 잡아 죽이는데 마가다나 바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형으로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잖아요. 그게 약 250년 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아무쪼록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이 우리 복음하는 교회 응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의 말씀 45절까지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 이 고넬료는 사람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은 고넬료라는 제자를 갖다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갖다 붙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우리가 특히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이정표를 따라가면서 한번 쭉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다 여시는 그 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 속에 하나님이 고넬료와 같은 제자도 초대교회에 붙이신 것입니다. 11장 19절에는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이래가지고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안디옥 교회 문이 열리는 겁니다. 막 캠프하고 나가도 안 열리는 문이 도망간 사람들 통해 열렸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이방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이죠. 이방 사람한테 전도문이 열려가지고 그때부터 기독교인이라는 얘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듣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도 전도문이 막혔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려고 지금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출발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전도 캠프하려고 지금 아시아로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이 막혔단 말이에요. 문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문을 안 여시는 것이죠. 그 까딱하면 이거 뚫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팀은 뚫고 나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을 기다린 거죠. 하나님이 시간 되니까 문을 열어주신 거죠. 이래가지고 마게도냐의 문이 열린 거죠. 그 로마로 유럽으로 해가지고 아시아로 가는 하나님이 열려진 그 문의 응답을 누리게 됐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문제도, 어떤 문이 막힌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가 돼요? 전환점이 된다. 전환점.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합니까?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는,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아는 그 사람에게는 문제 때문에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결국은 문제가 아닌 거죠. 문제가 기회가 되는 거죠.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회가 되는 거죠.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복음의 비밀, 그 능력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아무쪼록 우리 복음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초대교회처럼 응답받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초대교회,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을 낸 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말고도 뭘 더욱 알고 있었냐?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은 이 초대교회는 빌보 3장 1절로 8절 보니까 최고 지식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큰 지식이 없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지식이 없는 거거든요. 그 비밀을 아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모든 문을 전부 다 열어주신 것이죠.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최고의 복을 받은 교회였다.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있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 그리스도 아니까. 그리스도는 전부 다 아닙니까? 모든 것이잖아요. 에베소 1장 3절에도 보니까 초대교회는 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전부 받아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교회였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게 초대교회가 받은 복이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이 귀한 복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 좀 이미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1절로 47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현장에 저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 사도행 2장 9절로 1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15개 나라 전도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죠. 이래가지고 이 응답이 3천 제자로 연결된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 2장 10절로 18절에도 보니까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약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한 얘기거든요. 이게 그 요엘 선지자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이 약 800년 후에 오늘 베드로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 마가다락방 현장에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모든 거 붙잡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모든 미래까지도 책임지신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해담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초대교회를 통해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AD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다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복음이 우리 나라까지 왔다고요. 지금도 약 한 150년 전.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는데 다른 나라는 안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만 이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또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막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가 안 가 있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래가지고 237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다른 일이 아니라 이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그 권능으로 하늘 보좌의 배경을 다 허락하시는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복음하는 교회가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 아는 교회, 복음의 비밀을 아는 교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교회, 그래서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이 세워지고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누리고 정말 묵상 시대의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 37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복음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